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수요일 날 한국 가셨는데요. 저한테 화요일 날 말씀 전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네 했는데 이 자리 쓸 때마다 이렇게 떨리니까 미치겠네요 진짜. 저기 혹시 누가 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이거 마셔도 돼요? 네. 손까지 떨리네.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봉독할까요?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니, 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영생을 받을까? 보니까 그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가 아니구나.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려야지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또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도 많이 써 있는데, 그 니코데모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물어봤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영생을 얻냐고.
구원을 받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요 작은 말이 그냥 흘러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말의 엄청난 큰 뜻을 우리는 꼭 짚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그만큼 내가 못 버리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데 가서 가끔 말씀 전하다가 이 예를 많이 드는데, 내가 감옥에 있고 그리고 철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 밖에 금은보화가 무지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만 가져요. 근데 딱 한 번만 해야 돼요. 한두 번 하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욕심을 가지고 한꺼번에 확 뭉쳐 잡는다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철장 사이로 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놓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그만큼 잡은 것을 놓으려면은 처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안 놓겠죠? 잡고 조금 놓고 들어오나 조금 놓고 들어오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놓게 돼. 아니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건지겠지. 우리는 욕심을 안 부린다고 하고 교회 와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저 솔직히 뭐 와이프들한테도 뭐 자기야 사랑해 뭐 그러시는데, 솔직히 그 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100%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인간이 가진 사랑은 100%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금방 뒤돌아서면 5분 만에 또 싸워요. 조금 가시는 분들은 뭐 5분쯤 더 가겠지만은 그만큼 인간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면 싸우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어떻게 100%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시지 않는 사랑은 절대 100%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100%가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지 그게 100% 사랑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 누구예요? 주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내가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가려고 내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내 생각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100%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또 내 잔이 넘칠 때, 그때 우리는 나눠주는 겁니다. (17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자, 제가 먼저 답을 드렸네. 그리고 문제를 읽었는데, 이 청년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이 계명을 다 지켰대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는 모태신앙이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엄마하고 나하고 태가 있을 때는 같이 있겠지만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엄마하고 똑같아요? 분리돼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은 자식도 그럼 그 다리 붙잡고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각자예요. 여기 보면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내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보면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보통 여자면은 자기 남편이 되고 남자면은 자기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솔직히 25절부터 보면은 이게 쭉 이제 매치가 되는데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은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 날 그가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나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다 아시죠?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갔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누가 갔어요? 레위인. 성경에서는 그 옛날에 개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보고 그 다음에 내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 줬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때죠? 은혜의 때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에 제가 이런 말을 저도 했었고 자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이방인이 이방인을 우습게 여겨요. 뭐냐? 여기 구원 받으신 분 많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좀 그렇고, 안 계시죠? 그러면 욕먹을 것 같고, 손 들지 마시고 알아서 자기 양심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지금 받을 때이고 받고 또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손가락질을 해요. 저것들 구원도 안 받은 것들이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자기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이방인의 때에 먼저 구원받았다고 손가락질하며 잣대를 대는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확실히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나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누굴 거듭나게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또 하나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손가락질, 안 받았으면 저 사람 왜 우리한테 손가락질해? 그래서 또 손가락질. 그럼 서로 싸움밖에 안 돼요. 구원이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게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피값으로 사셨어요. 우리 돈 안 줬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저희 죄값을 다 사신 거잖아요. 근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리고선 주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도 구원받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구원 아니야, 저거 구원이야 그러면서 저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고 이 자리를 들어서 용서를 빕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갈게요. 20절에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자,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판다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거를 금은보화로 생각하고 재산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라고 생각해요. 더러운 쇳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왜? 아무리 금은보화를 다 팔아도 하늘에 있는 보물은 못 가집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내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늘의 보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은 저는 이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탐욕, 그게 버려져야지만이 하늘의 보물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 후에 주님을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먹었으니 그 먹은 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내가 먹었는데 내가 안 나눠주고 내가 먹었으니까 나 이거 아까우니까 꼭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말씀이 성립이 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은 아니잖아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내가 양식을 먹고 내 잔이 꽉 차서 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꼭 목사가 돼야지만이 말씀 전하나요? 그럼 구원받으면 그냥 다 목사 돼야겠네요. 말씀 전하려면, 내 잔이 찰려면. 제가 먼저 번에 여기 섰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양로 사역을 한 지 벌써 한 7년 가까이 돼요. 처음에는 그냥 평신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말씀 사역자라고 어디서 증 하나 내가 받아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요. 진짜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진짜 더러워서 내가 가는 거예요. 더러워서. 왜?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는 물어봐요. 어느 교회 목사냐, 언제 목사 땄냐, 어느 장로교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피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도 저가다 보니까 저 그냥 목사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그럼 물어봐요.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안수지사님이세요? 아니요. 평신도 사역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아래로 훑어요. 그리고 그냥 가요. 제가 왜 더러워서 신학교 간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증이 없으면은 세상에서는 뭐라 그럴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나? 예.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주님 생명 받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집사 됐고 안수 집사 됐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모태신앙이고 그러면서 줄줄줄줄 나와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딱 한 가지야. 주님의 자녀 되셨어요? 이거 한마디인데 이 사람들은 포인트는 없고 괜히 빙빙 돌아.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거기다가 같이 싸워요? 아니요. 예. 그리고 그냥 나와요. 어떻게다가 제가 제 자랑인지 아니면 제 수치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목사님 연세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성교회는 보면은 너무 목사님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목사님 한국 가셨죠? 한국에서는 목사님 오라고 난리예요. 그럼 목사님 가셨어.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공백 기간이 있으면 또 목사님 안 오신다 그러면 분명 일요일에 여기 자리 많이 비어요. 예, 안 봐도 뻔한 건데. 제가 목사님을 뒤에서 뒤통수 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하러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거듭난 분이면은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 여기에 누가 서서 그분이 있어야지만이 하고 보고 아니면 하고 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고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우상숭배를 합니까? 사람은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누구든 간에 확실하게 말씀만 전한다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3절에) 그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 굳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 딱 나오면 그리고 뒷말 다 알잖아요.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낙타가 저기 있고 바늘구멍 여기다 딱 놓고 걸어가면 여기로 들어간대요. 맥센스해요.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는데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잡고 땡기면 못 들어가는데 놓으면 들어가거든요. 내려놓으면 들어가요. 심플한 건데 내 자신이 안 놀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고 그 돈 번 거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저 리코스토어 하시는 분들, 무슨 리테일 장사 하시는 분들, 강도가 들어왔을 때 돈 내나 그러면은 그냥 주면 되는데 그 돈 아까워가지고 주면서 뒤쫓아가면서 막 잡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은 다시 벌면 되죠. 목숨 몇 개예요? 목숨 하나예요. 그냥 주면 돼요. 말은 되게 쉬워요. 주면 돼요 그러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저도 한번 강도 맞아보고 도둑 맞아봐서 아는데 진짜 쉽지는 않은데 내려놓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려놓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나는데 어떤 눈물이 나냐면은 울면서 내 안에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이 새끼 잡으면 완전히 생매장 시키고 싶은 막 그런 막 화가 막 올라와.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주님 죄송합니다. 또 내가 육이 살았네요. 그러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둘이서 왔다 갔다 저를 갖고 노는데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못 잡았어요. 그럼 나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은 분명히 주님 것은 주십니다.